어제부터 홈커밍 데이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100주년 홈커밍 데이 때는 우리 옛날에 했던 우리 핸델의 메시아를 우리 홈커밍 데이 오시는 분들과 우리 교인들이 함께 성가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우리 찬양대에서 했지만 우리 한 8년 후에 그때는 우리 홈커밍 데이로 우리 교회 출신 모든 분들이 각자 핸델의 메시아 자기 파트 연습해가지고 오셔서 함께 여기에 쫙 서서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홈커밍 데이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환영하고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귀하고 아주 좋은 축제의 날인데 하루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안식년으로 미국에 한 2달 정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샌디에이고에 있는 발보아 파크에 간 적이 있는데 그 공원을 지나가다가 어디에선가 이렇게 길거리 연주, 버스킹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공연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좀 특이한 점이 있다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특이했을까요? 제가 그때 발걸음을 멈추고 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그 영상을 잠깐 찍었는데 그럼 뭐가 이렇게 특이한지 한번 영상을 통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Baby, it's a wild world. Always remember you like a child. 여러분 뭐가 좀 특이한가요?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분은 두 팔이 없는 상태로 발로만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를 했습니다. 기타를 좀 치시는 분은 알지만 손으로도 저 정도 연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연주를 하려면 얼마나 연습과 노력이 필요했을까?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고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는데 연주가 끝나고 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미소를 보내면서 그 발가락으로 그 기타를 가르치면서 기타 연주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왔는데 저는 잠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 신체 조건이 그분과 같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사지 멀쩡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사람들은 내가 갖지 못한 그리고 남이 가진 것을 더 크고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남이 가진 것을 얻지 못하면 허무주의에 빠지고 원망하고 비판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냉소주의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삶의 에너지들이 다 막혀버리고 맙니다.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허무주의나 염세주의가 우리의 신앙에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대형 교회와 목사들이 심심치 않게 일탈을 하고 사고를 쳐주는 그런 모습, 그리고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이 때로는 세상을 향해 무례해 보이고 또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신앙의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목회자들에게 상처를 받고 또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고 그리고 때로는 교회 제도의 시스템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하나님에게까지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외적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무 바쁘고 또 힘든 나머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에 주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문제이고 나 자신의 책임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조차도 하지 못하고 인생을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 자신이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고 뱀이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 책임은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들을 멋지게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께 칭찬받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그 6번째로 빌라델비아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좋은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가진 것이 없었지만 받은 능력이 적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훌륭하게 살아나서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볼 텐데 먼저 그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던 이 빌라델비아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지금은 알라쉐히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이름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사랑을 의미하는 필로스와 형제를 뜻하는 아폴로스가 합쳐진 단어로 형제우애, 형제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동부에도 필라델피아라는 지명이 있잖아요. 바로 여기에서 이제 따온 이름입니다. 이 도시는 버가모의 왕이었던 아탈루스 2세, 그러니까 원래 본명은 필라델푸스라는 사람인데 그가 자신의 동생을 위해서 건설한 도시이기 때문에 형제우애라는 뜻으로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필라델비아는 이 버가모 왕국이 동쪽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교통요지의 전초 기지로 세운 도시입니다. 후에 로마에 귀속된 이후에 이 도시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시키는 그런 교통 요충지가 되었고 관문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전하기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큰 위험 요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종종 지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몇 차례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황폐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좀 있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지진의 두려움 때문에 빌라델비아에 살지 못하고 다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가난하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연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자리를 채운 사람 중에 상당수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후에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몰려온 유대인들이 한 부류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인천에 가면 차이나타운이 있고 뭐 미국에 가면 뭐 한인타운이 있고 이렇게 모여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에도 유대인 타운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자리에서 있을 때 나중에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탄의 회, 그 유대인들의 모임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런 배경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이 지진으로 폐허가 된 도시를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을 해서 재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오랫동안 세금 감면을 해주게 되면서 이 친로마 성향의 도시가 되게 되었죠. 그래서 나중에 도시 이름을 새롭게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라는 의미로 네오 가이사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황제 숭배가 아주 성행하게 되었고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 이런 상황 가운데 세워진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4대 교회는 분위기가 어땠다고 그랬어요? 아주 부유하고 풍요로운 지역에 세워진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금광이 있어서 금이 있는 곳에 돈이 모이게 되고 또 부유하고 그래서 향락과 퇴폐가 많이 성행했던 그런 곳이라고 했죠.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4대 교회와는 서머나 교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교회였습니다. 이 4대 교회가 이렇게 풍요롭고 부유한 도시였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진으로 인해서 아주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도시 자체가 이렇게 위축되다 보니까 교회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진의 위험, 또 황제 숭배, 그리고 유대인의 박해 가운데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렸던 그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열악하고 초라하고 또 작은 교회였지만 사실 주님께 이 서모나 교회와 더불어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이 두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칭찬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 적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교회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자랑할 만하거나 내놓으라 할 만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굳이 요즘으로 비유를 든다면 미자립 교회나 아주 빈민촌에서 빈민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쯤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큰 교회를 좋아합니다. 큰 교회에 자꾸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큰 교회에 다니면 자기 신앙도 그 교회 크기만큼 큰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큰 교회 가면 별 부담이 없습니다. 나 하나쯤 결석해도 뭐 표시도 나지 않고 익명성 속에서 그냥 자유롭게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현대인들이 큰 교회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는 점점 이런 사람들로 모여지게 되고 인력과 또 재정에 있어서 넉넉하게 되죠. 그러니 무슨 일을 하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는 적은 숫자로 제한된 것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더 많은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작은 교회였지만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학벌이나 똑똑함보다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를 더 사모했고, 그들이 가진 재능이나 은사보다는 믿음으로 충성을 했으며, 많이 모인다는 숫자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소중하게 여겼던 교회였습니다. 어떤 시련과 시험이 와도 말씀으로 믿음을 굳건히 지켰던,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에 세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칭찬의 말씀입니다. 적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칭찬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 그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큰 시험이 올 것이지만 너희들은 믿음으로 이 시련과 시험을 이겨냈으니 그 시험에서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칭찬의 말씀입니다. 8절 중간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칭찬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적음을 깨달으면 한탄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낙심합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내가 얼마나 적게 가졌느냐 이것 가지고 한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은혜, 그것을 끝까지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0절에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래요. 여러분,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콤한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인내하며 받아야 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견뎌야 될 인내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버티고 견뎌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강한 자가 끝까지 남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결국에는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끝까지 남는 자, 그가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술에 취한 아버지가 집어 던지는 바람에 척추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동생들을 부양하고 책임져야 되는 무거운 책임까지 또 얹게 되죠. 힘든 시기를 보내며 원망하고 지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 만나기 이전까지 자신의 인생은 도무지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인생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3일밖에 안 된 그 아이를 집어 던져서 척추장애를 얻게 하고 그 몸을 가지고 동생들을 양육하고 살아야 되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나를 사랑해야지.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습니다. 척추장애를 가지고 있으니 무거운 일, 힘든 일은 하지 못하지만 내가 손으로 할 수 있는 일, 기술을 배우고 기능을 익히는 것은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서 자기가 배운 기술들을 가르치며 선교 사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김혜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자기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석을 다 깎으시면 세상에 내놓으실 겁니다. 지금 우리는 원석과 같이
불순물이 많이 남아있고 아직 부족한 게 많고 가치가 없는 그런 삶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때로 우리를 이 고난의 시기를 견뎌내게 하면서 멋지게 잘라내고 커팅을 하고 보석으로 만든 후에 다 깎아내시면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실 것이라고 위로하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신앙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련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우리를 보석과 같이 깎아내는 시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한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시간임을 믿고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께서 그 인생을 언젠가는 멋지게 들어 쓰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자에게는 여러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 중에 공자와 나이 차이가 비교적 많지 않은 사람들을 아우와 같다 하여 아우 제자를 쓰고, 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제자들을 아들과 같다 하여 아들 자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제자와 자자를 합해서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제일 나이 차이가 적은 9살 차이가 나는 자로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원래 이 이름은 중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이 시장을 떠돌아다니면서 양아치 노릇을 하던 잡배였습니다. 그런데 공자를 만나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공자의 제자가 됩니다. 이 자로는 성격이 거칠었지만 한편으로는 강직하고 위선이 없고 스승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면 그 가르친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로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로는 가르침을 듣고 아직 제대로 실천하지도 못했는데 또 새로운 가르침을 들을까 겁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자로는 무엇인가를 배우면 그대로 실천하는, 내 몸에 뵐 때까지 실천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아직 그대로 실천하지도 못했는데 또 새로운 가르침을 받으면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자로는 배운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모시던 상관이 내란과 반역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때 이 사실을 들은 공자는 이 자로가 곧 죽겠구나, 이런 예견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로의 성품을 아는 공자는 그렇게 강직하고 우직한 자가 그 도에 맞지 않는 반란을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킨 주군을 제대로 섬길 리가 없습니다. 직언을 할 것이고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반드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하게 되죠. 아니나 다를까 자로는 결국 이 주군에게 반대하다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쩌면 스스로 전사를 당하게 된 것이죠. 이 주군은 자로의 시신을 소금에 절여서 젓갈로 만들어 공자에게 보냅니다. 자로의 시신이 젓갈이 되어 돌아온 것을 본 공자는 충격을 받고 집안에 있는 모든 젓갈류들을 다 내다 버리고 죽을 때까지 젓갈은 입에도 대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정 잡배로 떠돌며 무의미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스승을 만나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게 되자 그는 들은 대로 살았고 때로는 정의로운 죽음을 당할 때까지 실천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좋은 스승을 만나면, 그리고 배움을 통해 깨닫게 되면 그 배운 대로 실천하려고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스승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로처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내 목숨을 걸고 살지는 못할지언정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해봐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보면 비록 작은 능력을 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끝까지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에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에 주신 소망의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이 편지를 보내신 주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렇게 소개를 하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히스기야 왕 때 그의 국고와 그의 모든 것을 책임졌던 셈나라고 하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셈나가 요즘 말로 말하면 배임 횡령을 한 겁니다. 이것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이 셈나를 폐위시키고 그 자리에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셈나에게 주었던 전권을 위임해 주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재량권을 다 쓸 수 있는 열쇠를 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집의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열 수 있고 잠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 엘리야김이 받았던 열쇠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열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열쇠에서 이제는 문으로 이제 발전을 합니다. 제가 이 빌라델비아를 제가 소개해 드릴 때 교통요지라고 했죠. 교통요지에는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문을 때로 닫기도 하고 때가 되면 열기도 합니다. 문을 안에서 닫아 걸면 밖에서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어주게 되면 자유롭게 왕래를 하게 되죠. 우리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바로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린 문을 두면 우리가 힘들여서 열려고 하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벽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열린 문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동문이라는 거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 문이 분명히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까이 가면 센서가 인식을 하고 문이 열릴 것을 압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 닫혀 있는 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 앞에 가면 열릴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작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앞에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앞에 가면 주님이 열린 문으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쉽습니다. 하나님이 닫아 놓으시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해도 열리질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린 문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 열린 문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승리한 자에게 주님은 몇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먼저 9절에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을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전통과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구원의 사역을 회방하고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들 중에 몇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찾아와서 발 앞에 절을 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화해를 요청하고 사과하게 되는 일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상처를 받았던 자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 보면 때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조직과 시스템에 의해서 피해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리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함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저들에게 주신 약속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을 면하게 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가끔 보면 시험을 대체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회에서 하는 성서신학원을 수료를 하면 장로고시를 볼 때 성경이나 필기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미 그 이상의 과정을 수료했기 때문에 필기 시험은 안 봐도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말씀으로 이겨낸 사람은 다음 시험이 올 때 굳이 그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면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너희가 성전 기둥이 되게 할 것이고 다시는 성전에서 나가지 않게 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아까 빌라델비아 지역을 제가 소개하면서 지진이 있었다고 했죠. 이 돌로 세운 기둥들이 지진으로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면 이 성전 건물 바깥으로 흩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그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는 그 성전의 기둥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다시는 무너져서 바깥으로 나가는 일 없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총량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시련을 당한 사람은 나중에 그런 일을 또 당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에게는 불필요한 연단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작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지 2달란트를 맡기셨는지 1달란트를 맡기셨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2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를 남기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만큼만 요구하시고 그 기준으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다면 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고 남들보다 많이 갖고 남들보다 많은 혜택을 받았고 남들보다 더 성공했다면 그 사람에게 주님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남들보다 적게 받았고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다면 거기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얼마만큼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능력, 얼마나 많은 은사,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받으셨습니까? 그 받은 것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만 붙잡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7교회 보낸 편지를
공부하면서 한자로 계속해서 제목을 좀 찾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서 쥐가 날 지경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하나 남았는데 이번 주에도 뭘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진인사 대천명 찾은 게 이겁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능력을 받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것이다. 이 믿음이 진인사 대천명의 믿음인데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능력을 받았는지 많은 능력을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많이 받았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적게 받았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을 받고 소망을 품으며 주님의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